예,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고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고난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몸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볼 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로 다쳐서 앞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에 장애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고난에 대한 이러한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알았던 겁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저 가정은 저런 어려움을 겪나?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나? 왜 저 사람은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또 저런 장애를 입게 되었나? 왜 저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나?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의 원인을 찾고 있고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인과응보나 아니면 죄에 둠으로써 그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두고 아니면 그 부모에게 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 사람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답을 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답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깨버리는 충격적인 그런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실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고난 얼마나 많이 마주했습니까? 그 고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마주할 때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처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마주할 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 소리에 여러분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된 후가 아니라 순종하는 순간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바디메오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 불렀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은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인 줄로 압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기 전까지는 여전했습니다. 그 한센병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되었던 그 병자도, 그 병자의 다리도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약함이 사명이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 있고 또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나?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들어왔어요. 또 저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시설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들려드릴게요. 중증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하고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자분이 웃을 때마다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서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이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분의 존재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줬고 사랑의 기준을 바꾸어줬고 섬김의 의미를 다시 묻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용자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의 장애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대부분 다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또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을 저는 배울 거라고 믿어요. 믿음 안에서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베데스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함 그때가 여러분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해지려는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나만 빛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분은 성경의 이 사람은 바이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답하신 말씀 아시죠? 고린도후서 1장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뭘까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삶의 고난이나 부족함은 너에게 있어서 숨겨야 될 약점이니 아니면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라고 네가 믿고 있냐? 또 네가 감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에게 짐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라고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은 결코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장차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임을 꼭 믿으십시오. 마주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낮이죠. 주님 오실 때 밤인데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삶인 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을 설명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설명할 수 없어도 감사로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